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하루만 아니라 늘 이렇게 부모님 은혜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 아버지께 또 감사를 생각하는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목장 리더 줌 모임이 있는데 30분 정도 당겨서 7시 반에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KM 안에 있는 영아들 두 그룹 줌 모임도 금요일에서 화요일로 이렇게 옮기는데 역시 30분 당겨서 7시 반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19 시기에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동일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일시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건 다니엘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죄였는데 자기 죄로 알고 나와 우리 조상과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동일시 기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마땅히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알아서 감당해야 돼가 아니라 내 죄로 알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아직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또 미국과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매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11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부, 중부, 서부 또 외국에서까지 20여 명 넘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또 좋은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의 말씀과 기도로 늘 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도 좀 달아주고 그래야 될 텐데 준비하는 것도 달아드리는 것도 조금 좀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은 꽃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침 어버이날 대접하겠다고 우리 이영길 집사님 부부가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한 팩씩, 가정별로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 한 팩씩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사망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상식량 공급하시고 일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가정, 또 일터, 직장, 스몰 비즈니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 섬들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어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장하며 다음 세대가 양육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자비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멀리 방송실에도 고맙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효자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신 그야말로 동네가 아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나라 임금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병든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이 효자가 병든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물었습니다. 왜 늙은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가? 그래서 이 효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머님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비록 병들어 계시지만 제가 등에 업고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그 다음 마을에 이제 퍼졌는데 그 마을에는 좀 불효자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불효자가 임금님이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싫어하는데도 귀엽고 강제로 등에다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신하들이 임금님, 저 불효자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임금님이 말하기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효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언어는 충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드려야 될 효도는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만 충성해도 기뻐하시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충성하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인 우리에 대한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를 위한 생각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참 축복이죠. 그런데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 번역을 했어요. 플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계획이 많아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은 가슴이 벅찬 사건이요, 가슴이 설레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생각, 계획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은혜,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복음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뽑으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30여 년은 훨씬 더 전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안 돼요. 언어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학문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강원도 철원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기도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제가 받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선교사로서 준비를 시작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교사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뽑으시고 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굉장한 영성입니다. 왜요? 준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영성이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가 부르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에 맞는 충성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효도죠. 효성. 우리를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에요. 효도, 충성입니다. 나라에도 국가를 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신하가 필요한데, 그런 신하를 충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충신은 정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신하는 두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순결한 아내도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열려라고 그러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충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 우상은 마음의 탐욕을 다 포함하죠.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충성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했고, 말씀에 충성했고,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대상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충성 대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 이 지킨다는 말은 잘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울에게 맡기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는 맡은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야 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맡기는 이 연결된 사슬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되다는 말은 바른 말씀을 본받고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맡기는 것 모두 다 성령의 도움을 통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66권의 성경을 쓰시고 성령께서 이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맡기고 지키고 전하는 일이 모두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미 사단에게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불충성했습니다.
사단에게 대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죽을는지 살는지 잘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곁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을 받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받은 대로 순종하고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벌써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는지도 몰라. 이게 벌써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한 것이, 불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전달에 충성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어떻게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자,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먼저 갔는데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불충성하니까 이 교회가 아프리카로, 남미와 중미와 북미로, 아시아로 옮겨진 거예요. 영국에 가보니까 허드슨 테일러와 윌리엄 캐리와 그리고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는 위대한 믿음의 이 사역자들을 다 키워낸 영국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전 국민의 5%가 안 돼요. 2%래. 독일이 5%예요. 교회 촛대가 이렇게 다 옮겨져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현상들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받고 잘 지키고 잘 전달하는 말씀에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 암송의 보물을 마음에 두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늘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이 평생에 우리 가운데 충성되게 있으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우리 행동에서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마련해요. 근데 말씀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무도 우리 삶에서 감동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과 죄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씀에 충성되면 순종하게 되고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고 그대로 전달하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 생각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그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싸우다가 말씀이 내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충성된 자예요. 그 말씀이 내 성품과 기질과 영성이 되어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돼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관계를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 바울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떠나버렸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로마에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역자를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오네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인이에요. 바울에게 충성했습니다. 바울의 옥에 갇히자 로마에 와서 옥바라지를 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보는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음식도 보내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는데 나중에는 직접 로마에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네로 황제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면회하는 것은 체포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두어서 지금 사형시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도 감옥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울을 면회하는 것은 체포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얼마나 고마웠으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오네시보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오네시보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 주의 종들, 복음 전파자, 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정성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자들이든 흠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결점도 있죠. 그러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정성을 투자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올해 많이 생각나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미국인들은 마더스데이고 오늘 우리 한국인 교포교회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근데 왜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이 어머니일까? 리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랬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윈스턴 처칠이 다녔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교사들 전부 조사했어요. 그 전부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신문에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윈스턴 처칠이 신문사에게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그 신문사는 내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위대한 스승, 그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바른말 잘하는 판사와 검사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닙니다. 끝없는 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내놓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정성으로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어머니를 그렇게 잊지 못합니까?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서도 다 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몸과 마음과 삶을 다 쏟아붓는 정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어머니가 쏟아놓은 인성교육 때문에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복음 현장에 하나님은 관계에 정성 다해 투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관계에 정성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 들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서 하나님과 살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들, 충성된 자입니다. 말씀에 충성된 자, 그 종들에게 충성된 자,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는 것은 분명 체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감옥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을 치료하느니라 닥터인 누가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와 디모데와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위해 관계에 정성을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이제 바울의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들고 겨울이 되기 전에 바울이 있는 감옥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와라.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와라.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 감옥을 겨울이 되기 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때 마가는 선교지를 이탈했지만 디모데와 함께 겨울이 되기 전에 바울을 찾아서 감옥에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 바울, 인간 디모데 사이에 오고 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정성을 투자하는 이 관계, 이것이 충성이죠. 서로에게 충성하는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60대 중반인데 어머니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요. 뭐 때문입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성을 평생 쏟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죠. 아마 저도 70, 80까지 말씀. 살아도 만약 그때까지 산다면 어머니 생각하고 눈물 또 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든 잘하든 허물이 있든 없든 평생에 쏟아준 그 정성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고쳐. 물론 고맙죠, 그것도. 근데 그거 상관없이 계속 격려하고 애정을 쏟아주고 정성을 쏟아준 사람 평생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정성을 투자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건 대통령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위대한 정성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느냐?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투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관계를 위해서 정성을 투자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한 희생과 투자는 결국에 사람을 세우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관계를 가꾸고 투자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자존심을 희생하고 인격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희생할 때 자존심 생각하고 희생합니까? 요즘에 딸들이 아기들 낳는 걸 좀 보면서 제가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아기는 저렇게 키우나 보다.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요? 밤에 잠자는 게 어디가 있어요? 허리가 아픈데도, 자기가 병이 들어서 회복이 안 되는데도 밤이고 낮이고 야, 허리 조심해라. 아빠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엄마의 엄마는 또 자식들이 자식을 또 낳으니까 막 말씀. 데를 막 몸을 끌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번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2주째 아픈 거예요. 거기다 백신까지 맞아버렸으니 이게 지금 하사모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철이 좀 조금 들고 있어요. 장로님, 이 장로님 어머니 이 권사님 보시죠. 우리 성원 집사님은 아직 잘 몰라.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어머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런 충성된 자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먼저 희생할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하는데 전화 걸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먼저 계획하시고 전화하시기를 바라요. 정성을 투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투자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신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드릴까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